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믿음의 선배는 존 웨슬리입니다. 처음에 제가 존 웨슬리를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나만 존 웨슬리인가? 조나단 에드워즈도 아니고 조지 위필드도 아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허락된 것일까? 왜냐하면 바실 밀러라는 목사님이 존 웨슬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찮은 일용품이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그가 천국으로 떠날 때에는 은습과의 2개와 차 주전자 1개, 달아빠진 코트 1벌, 그리고 감리교회를 이곳에 남겨놓았다. 강조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존 웨슬리 아시다시피 그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 성도분들이 나성 한인교회가 아니라 나성 연합감리교회로 옮기시는 게 아닐까,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제가 존 웨슬리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은 그런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존 웨슬리의 삶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아버지 사무엘과 어머니 수잔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음 그림은 존 웨슬리가 살았던 집의 사진인데요. 아버지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영국 앱워드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였습니다. 이 웨슬리의 가문은 친가 외가 상관없이 아주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저명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수잔나는 19살에 사무엘과 결혼을 하였는데요. 21년 동안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인지 제가 이게 과장이 아닌가 싶어서 몇 권의 책을 다 살펴보았는데 네, 맞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19명의 형제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났는데요. 그가 남자로는 2번째였습니다. 찬송가 작사가로 잘 알려진 찰스 웨슬리는 17번째였다고 합니다. 이 존 웨슬리의 가정은 이 바실 밀러의 목사님의 말처럼 너무 가난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목회자 가정에서 아이가 19명이나 태어났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다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조금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존 웨슬리가 세도를 맞이하기 전에 이 아버지는 부채를 갚지 못해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존 웨슬리의 가정은 이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 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709년 2월 9일, 그러니까 웨슬리가 약 5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있던 목사관이 불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불이 나자 온 가족이 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어머니 수잔나는 아이들을 하나 둘 세기 시작했는데 한 명이 없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2층 창문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극적으로 존 웨슬리가 구출됩니다. 존 웨슬리가 구출되자마자 그 집이 화염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잔나 웨슬리는 존 웨슬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수잔나는 그 당시 이 존 웨슬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 자비롭게 보살피셨듯이 이 아이의 영혼을 이전보다 특별히 더 잘 보호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당신의 진정한 말씀과 덕의 원리들이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죠. 존 웨슬리의 삶에 이 어머니 수잔나를 빼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수잔나를 사진에 보시는 인물인데요, 감리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수잔나는 사실 자녀들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 수잔나의 신조는 규칙과 질서였습니다. 엄격하게 자녀들의 신앙과 학습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일어난 후에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점차 부모를 위해서 짧은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교리 문답과 성경 구절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학습에서도 이 어머니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의뢰 그랬던 것처럼 5살이 되던 해부터 알파벳을 가르쳤고 또한 수학과 문법 그리고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이 어머니 수잔나는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엄격함과 동시에 이 수잔나는 매우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마다 요일을 정해서 그 아이들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목요일이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웨슬리와 함께 이 어머니는 깊은 정서적인 공감을 나눴고 또한 함께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장한 후에도 그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 목요일의 시간을 아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잔나의 모습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겠는데요. 우리 수잔나처럼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11살이 되던 해 런던에 있던 차러 하우스에 그가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에서 엄격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존 웨슬리에게는 이것이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에서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잘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20년 존 웨슬리가 17살이 되던 해인데요. 그가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을 다니면서 존 웨슬리는 그 토마스 아킨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도 성직의 길로 들어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25년 10월 19일 그가 영국 국교회의 부사제로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 사진은 존 웨슬리가 사제로 서품을 받은 그 예배당의 모습인데요. 그의 나이가
약 22살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그가 링컨 칼리지의 연구 교수가 되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옥스퍼드에 머물며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였습니다. 그가 잠시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를 도와 목회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옥스퍼드에서 미국에 가기 전까지 깊이 연구와 강의에 몰두했습니다. 이 존 웨슬리, 이 옥스퍼드에서의 삶을 말할 때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조지 위필드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 제가 들었었는데요. 무엇인가요? 네, 홀리클럽입니다. 신성클럽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신성클럽의 시작은 원래 존 웨슬리가 아니라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찰스와 몇몇 청년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경건에 힘썼는데요. 그들이 매일 저녁 6시부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읽고서는 기독교 고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의 일을 자세히 살피고 내일의 과제를 늘 점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홀리클럽의 시작은 찰스 웨슬리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존 웨슬리는 이 홀리클럽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들을 바라보며 메소디스트, 이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 메소드라는 단어 아시죠? 어떤 규칙이나 방법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메소드라는 단어에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그 또래의 청년들이 이들을 비웃는 저 규칙쟁이들, 어떤 규칙이나 이런 방법에 얽매여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는 좀 그런 폄하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오늘 저희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보시면 어떤 교회라고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죠? 메소디스트. 네, 감리교회의 이름이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규칙을 따라 살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신성클럽 가운데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강사로서 이 존 웨슬리가 받는 연봉이 30파운드였는데요. 그 중에 28파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2파운드를 그가 자선에 사용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30파운드 가운데 28파운드를 사용하고 그가 나머지를 자선 활동에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점은 그의 수입이 늘어서 연간 15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몇 배가 됐죠? 네, 5배가 되었는데요. 그가 얼마를 구제에 사용했을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여전히 28파운드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자선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규칙을 따라서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그가 조금 더 여유를 부리지 않고 그들이 세운 그 기준과 그 가치를 따라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오는데요. 1735년에 그가 아버지의 부탁으로 런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미국 선교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잠시 가지고 고민하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동생 찰스와 함께 미국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735년 10월 14일 이제 이 시몬스 호라는 배를 탔는데요. 그 항해하는 그 기간이 무려 4개월하고도 23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하여 배를 무려 4개월하고도 23일을 탔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번 많은 풍랑을 맞게 되었는데요. 존 웨슬리는 사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겁에 질려 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쪽에서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을 그가 보게 되었는데요. 존 웨슬리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23일 일요일 밤중에 배가 내던지듯 흔들리는 바람에 잠을 깼다. 솔직히 말해 나는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죽기 싫었다.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가 보았던 이 모라비아 교도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 참 많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존 웨슬리는 미국으로 왔는데요. 처음 미국에서의 사역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 예배로 인해서 무도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도회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존 웨슬리의 이 선교 사역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존 웨슬리는 여전히 영국 국교회 주의에 그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국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국 국교회로부터 세례 증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장례식도 집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 웨슬리는 이 변장한 교황주의자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이 선교지에서의 어려움은 이 소피아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 소피아라는 그런 여인을 소개받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존 웨슬리에게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였는데요. 근데 이 소피아가 결국 이 존 웨슬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에게 청혼한 윌리엄슨이라는 사람과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존 웨슬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배신감이 크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시련을 당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존 웨슬리가 소피아가 결혼한 후에 이 소피아의 삶을 보니까 신실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빠지기도 했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피아의 모습을 그가 보면서 이 소피아가 신실하지 않음을 그가 밝히면서 이 소피아에게 수찬 정지를 시킵니다.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소피아가 이 존 웨슬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투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존 웨슬리의 분노 때문이라고 존 웨슬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존 웨슬리가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법정에 섰을 때 존 웨슬리는 그 법정으로부터 어떠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미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미국에서의 자신의 선교 사역이 실패였음을 깨닫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존 웨슬리는 절망해서 그는 허덕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궁극에 가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마음은 온통 부패하고 역겨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가 선교지에서 모든 사역을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온통 부패하고 역겨움으로 가득 차 있다.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존 웨슬리는 신음하며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이 감리교에서는 가장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바로 이 날 올더스 게이트라는 한 거리의 집회에서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존 웨슬리가 이 집회에서 어떤 작은 기도 모임에 참여하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며 갑자기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거듭남, 자신의 중생을 회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1738년 5월 24일은 존 웨슬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서든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결심하였고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교도소에 가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존 웨슬리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났는데 이 영국 국교회들은 그 존 웨슬리에게 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 영국 국교회 다른 목사들과 너무도 달랐기에 이 존 웨슬리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사역하던 그 교구에서조차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저희가 나누었던 조지 윌필드가 미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조지 윌필드는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요청으로 그는 미국에 건너갔는데요. 미국에서도 존 웨슬리는 너무나 활발하게 조지 윌필드는 너무나 활발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윌필드가 미국에 있는 한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 모금을 하기 위해 다시 영국으로 왔는데요. 이 영국 국교회는 존 웨슬리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지 윌필드마저 거부했습니다. 조지 윌필드에게도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윌필드는 어디로 가기를 결정했나요? 지난주 잘 들으셨을 텐데, 네, 어디죠? 그가 킹스우드라는 이 브리스톨 지역 근처의 탄강촌으로 갑니다. 이 탄강촌의 사람들,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았고 목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약 200여 명의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는데요. 점차 수백 명, 수천 명, 그리고 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윌필드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 그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조지 윌필드는 이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존 웨슬리를 부르기로 합니다. 이 조지 윌필드의 요청으로 존 웨슬리가 이 브리스톨 지역에 가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존 웨슬리에게는 이 교회가 아닌,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닌 야외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위필드의 강건함에 의하여 그와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바로 이 청중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대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가 더 이상 이제 영국 국교회라는 그 국교회 주의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설교가가 되었는데요. 이 런던에서 몇몇 사람들이 존 웨슬리를 찾아와 함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들의 부탁에 그가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처음에는 8명에서 한 10명 이런 소수의 인원들이 모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 감리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위필드 그리고 존 웨슬리 모두가 유명한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에게는 없는 것이 존 웨슬리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조지 위필드에게는 없는 것이 존 웨슬리에게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직을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자기의 그런 성도들을 이 신도회, 한 30명 정도로 구성된 신도회를 조직을 했고요. 그 신도회 밑에 클래스, 그러니까 속회를 만들었습니다. 속회는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그리고 이 속회 밑에 밴드, 소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5명에서 6명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성도들을 신도회, 속회, 그리고 밴드, 이 소회로 이제 조직을 했는데요. 이 속회의 지도자들을 그가 매 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속회마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게 뭐가 비슷하죠? 저희의 목장하고 비슷하죠.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목장, 이 소그룹,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이지만 저희는 목장과 이제 교구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존 웨슬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조지 위필드는 그는 분명 능력 있는 설교자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설교자였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어떤 사람들을 체계화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존 웨슬리, 그는 좀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살 때 키가 아주 작은 녀석이라고 불렸는데요. 그의 키가 평생 168cm를 넘은 적이 없고 몸무게가 55kg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그가 50년 가까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매년 5,000마일 넘는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의 평생 그 전도한 그 거리가 25만 마일, 한 40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가 4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였고 그리고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가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가 말을 타고 달리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는 참 감사하게도 장수했습니다. 근데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의 열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777년 웨슬리의 나이가 무려 74세입니다. 근데 그가 42km를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86세가 되던 해, 몇 세요? 86세가 되던 해
아일랜드에서 9주 동안 여행을 하였는데요. 6번 야외에서 설교를 하였고, 그리고 60개의 마을을 다니며 무려 100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어지간해서 놀라지 않으시죠? 지금 86세인데, 그런데 1790년 10월 7일 그의 나이가 이제 무려 87세입니다. 그가 이 물풀의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야외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정말 그 열정이 식을 줄 몰랐던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제가 존 웨슬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다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존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한 2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는요 열정적인 구도자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존 웨슬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위대한 어머니 수잔나에게서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22살에 영국의 부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3년 후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홀리클럽에서 그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매일 저녁마다 엄격한 훈련과 또한 그 규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그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34살이 되던 해에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의 삶이 조금 너무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시나요?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밤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선교를 떠나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선교를 하겠다는 그의 모습이 무모해 보이시나요?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1735년 그가 미국으로 출항하기 전 지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내가 선교를 가는 중요한 동기는 나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에 있었다.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 자신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다. 엄밀히 말해서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으로 그가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없는 이 구원의 확신, 그 거듭남에 대한 온전한 증거를 얻기 위해 그는 선교를 갑니다. 이 감리교의 아버지 존 웨슬리, 그러나 그는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선교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갔기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땐 그는 분명 너무나 더 크게 좌절했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는 너무나 허덕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존 웨슬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라비안 교도였던 그 피터 벨러라는 이 목사는 존 웨슬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 때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들 때까지 설교하라. 존 웨슬리는 그 목사의 말에 위로를 얻고 다시 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남에 대한 그 내적인 증거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존 웨슬리가 보여주었던 그런 영적인 갈망들, 몸부림들, 그것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라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직한 고백이 참 좋습니다. 정직하게 아직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참으로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 삶 속에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간절함마저 없을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 게으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에 앉아 그저 입을 턱 벌리고 있으면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항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한 거듭남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 이 존 웨슬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정말 알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우리의 고백이 그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지난주 독서나누는 모임 시간에 김영문 목사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영화 미량을 소재로 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영화 미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종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종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목사님께서 기술을 하셨는데 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요즘에도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하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좀 연기가 안 돼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신혜 씨 때문에 다니게 되었는데 인자는 뭐 버릇이 돼서 그냥 다닙니다. 안 나가면 섭섭하고 나가면 마음이 조금 편하고 그렇대. 참 연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안 나가면 섭섭하고 나가면 마음이 조금 편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 종찬의 고백, 솔직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 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스틸리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 3분의 2는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그 은혜를 더 알고자 하는 소망,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부지런히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그토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는지 고민하며 그 주님을 찾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그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 웨슬리, 그는 위대한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올더스 게이트 집회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였고 경이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존 웨슬리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국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의 국교회는 문을 닫고 그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때 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를 새로운 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조지 위필드에 이끌려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존 웨슬리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맡은 영국 국교회 안에 교구는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고 더 이상 자신에게는 그 누구도 설교의 직책을 맡기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주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마다 달려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 가운데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말입니다.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그 어느 교회 하나, 교구 하나 맡은 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존 웨슬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영국 국교회 이 목사들에게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고, 또 그가 비록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는 존 웨슬리를 가해하기 위한 폭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폭도들로 인해서 여러 번 웨슬리는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존 웨슬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83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기력의 쇠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10km 떨어진 지역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조금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건강히 견딜 만한 감리교 전도자가 이런 청탁을 힘겹게 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아직은 견딜 만한데, 아직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청탁을, 이런 설교의 부탁을 받고 이걸 힘겨워하는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나이가 83이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웨슬리의 이 말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3월 24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3월 24일이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까지는 모두에게 웃을 것이고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3월 24일에 제가 휴가를 가기 때문입니다. 부목사가 겁도 없이 담임 목사님 휴가 안 정해지셨는데 제가 휴가 가겠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휴가 가는 그날 3월 24일이면 휴가를 가니까 기다리자, 참자. 다음 주에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잘 마치고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자. 되뇌이고 되뇌였는데요.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의 모습이 이 존 웨슬리를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기력이 쇠한 노인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존 웨슬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그도 사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었고 또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조지 웨이필드와 존 웨슬리는 가까운 동료였지만 저희는 결별하게 된 것으로 그 사이에 큰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770년 이 조지 웨이필드의 장례식에 설교를 존 웨슬리가 하게 됩니다. 설교가 끝난 뒤 한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웨이필드를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존 웨슬리가 아니요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지 웨이필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 계실 것이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 같은 자는 어찌 감히 그를 잠깐이라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존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은 있었고 또한 그 관계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관계가 온전히 그 골이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하지만 존 웨슬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정이었습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 가르치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이 예정이라는 가르침을 존 웨슬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그들이 선을 행하는데 너무나 게으르고 또한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예정과 함께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주의 교리를 그는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존 웨슬리의 주장이 맞다, 나도 동의 못하는데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존 웨슬리의 이 말, 그 예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선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사그러들게 한다, 이 존 웨슬리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속상한 것은 존 웨슬리가 틀린 게 너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웨이필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웨이필드는 너무나 그 예정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지 웨이필드의 삶이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해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정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더 불꽃처럼 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예정이나 또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잘못인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존 웨슬리가 무엇이 우리와 다른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학교가 이루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교리학교를 인도하는 제가 너무 무능력해서 교리학교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다시 생긴다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다른 설명을 다 뒤로 하고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나태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예정론을 포기하고 싶은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존 웨슬리, 그는 분명 믿음을 통한 구원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정론을 거부함으로써 그 이후에 그 존 웨슬리 이후의 그 신학이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존 웨슬리의 삶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이클 홀튼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홀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자녀와 숨바꼭질하는 부모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나 주변의 어린이들과 한번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숨바꼭질 하실 때 혹시 저희 가운데 난 절대로 죽어도 내 아이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게 할 거야, 끝까지 숨어버릴 거야, 영원히 사라져버릴 거야, 그런 분 계신가요? 아이가 못 찾고 있으면 아이를 향해서 자꾸 뭐라고 하지 않나요? 막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일부러 소리를 내기도 하고. 왜죠? 아이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아이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이클 홀튼의 말이 완전한 비유일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만나지 않기 위해 꼭꼭 숨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그 구원에 대한, 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존 웨슬리처럼 주님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영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주를 나의 구주로 모신 분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불꽃같이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